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21일 금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계속되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한 묵상의 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은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서, 요한복음 통해서 하나님 되신, 참 진리 되시고 하나님 되시는, 참 빛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특별히 47절 이하의 말씀은 한편의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향해서 하신 설교이죠. 그런데 이게 보통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단에 오를 때마다 항상 이 메시지,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복음의 정수를 담은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잘 사는 법, 또 이 땅에서 성공하는 법, 나의 필요, 이 땅에서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차원의 설교가 아닙니다. 나의 허무하고 답답한 마음들 위로하는 수준에 머무는 설교가 아닙니다.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는 설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단 위에 오를 때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47절부터 51절까지 보면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생명의 떡 이야기를 하셨는데 생명의 떡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런데 이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이다. 이 떡을 먹으면 뭐 한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면, 나를 믿으면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야. 결코 줄이지 않을 거야. 50절 말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정말 액면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이건 얼마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단순히 그냥 위로받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단순히 이 땅에 잘 사는 삶의 지혜를 얻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 죽지 아니하고 살게 되는 생명이 되는 복음의 메시지를 내 마음에 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 이 메시지 늘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그냥 이 현세적인 복음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생명의 떡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53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3절이죠. 또 5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건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예, 십자가의 피 흘리심, 또 예수님의 찢겨진 살,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영접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인자의 피를 마시고 인자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성찬의 행위로, 여러분 이 53절 이하는 성찬식의 제정에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성찬식, 예, 성찬의 시간을 갖는 것은 은혜의 수단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예, 이 메시지 전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56절 이하를 보면 또 이제 연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의 피와 그 살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분과 연합하게 된다. 예,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게 된다. 나는 그분의 생명으로 살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정수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언제나 우리 영락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영락교회 강단이 오염되지 않도록, 예, 영락교회 강단이 현세적인 수준의 복음을 전하는 데 머물지 않도록 오늘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날마다 전하는 영락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선포될 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얼마나 여러분 한마디로 봉 잡은 사람입니까? 그렇죠. 예, 이런 고귀한 메시지를 듣고 이런 복음의 정수를 듣고 그렇게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얼마나 여러분 부러운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보석 같은 메시지를 이들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 소화하지 못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41절, 42절을 보면 이들은 수군거립니다. 43절 분도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이분이 생명의 떡이겠느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평가해서 이 복음의 놀라운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52절 또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다투기까지 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영락교회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주님. 예. 그럼 가장 힘들고 또 괴로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그 메시지에 반응하여서 정말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 메시지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요.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나에게도 적용하지 않고 또 누군가에게 또 적용하는 이런 잘못된 복음 적용의 남용의 일들이 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수군거리는 일들, 또 뭡니까? 다투는 일들. 여러분, 이런 일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면 그 안에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생명을 누리고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 메시지가 선포되었는데 수군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여기저기 또 다투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유대인들의 이 부정적인 반응, 또 무지의 반응, 이와 같은 반응이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영락교회는
결단코 일어나지 않는 반응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더라고요. 정말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흡수하지 못하고 그냥 흘러보내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면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이 메신저가 잘못되었기 때문일까요? 물론 여러분 그것도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이유는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특별히 이 44절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복음을 선포하는데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영락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좌절이 되거든요. 그러나 이 말씀 통해서 저는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올 수 없대요. 그러니까 설교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시간 동안에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께서 친히 은혜로 이끌어 주실 때, 은혜의 자석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의 충만한 임재가 있을 때 그들의 무지가 깨어지고 복음 앞에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이끄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45절 이렇게 나와 있죠.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여러분 복음이 선포될 때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하셔야 돼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그 시간에 성령께서 각각의 영혼 가운데 일하실 때,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그 말씀을 타고 각각의 영혼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또 배우게 하시는 성령님의 활발한 가르치심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소망을 발견하게 돼요.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또 무직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친히 은혜의 자석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설교자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설교자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온전하게 메시지를 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족함과 결핍이 있는 예배 환경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강력한 은혜가 있을 때, 또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그곳에는 깨달아지고 또 복음 앞에 반응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복음의 능력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요 특별히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설교하는 그 시간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의 자석이 강력하게 이끌림 받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능력 역사가 펼쳐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그 말씀을 타고 친히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활발하고도 역동적인 역사가 말씀의 시간 가운데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우리 영락교회 가운데는 아무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제가 복음의 메시지, 또 강단에 선 사람들이 이 생명의 메시지만을 전하는 현세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그런 설교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아버지의 은혜의 자석, 성령님의 활발하고도 역동적인 일하심, 그 놀라운 아버지의 개입하심과 은혜의 일하심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일어나도록 여러분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정말 우리 영락교회 강단에서 이런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세적인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강단이 아니라 정말 근본, 본질을 선포하고 또 우리의 근원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의 메시지, 복음의 정수가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영락교회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설교자들이 정말 이렇게 복음적인 메신저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 시간 가운데 또 그 말씀의 시간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의 강력한 자석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주도적인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날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은혜의 자석으로 끌어당겨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또 무지 가운데 나아가고 잘못되이 적용되어지는 일들 없게 하시고 모두가 다 깨닫고 또 회개하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자유함을 누리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펼쳐지는 우리 영락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